자, 우리 오늘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유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무위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오늘 유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시려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붉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로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보호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온전하게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회복과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각계각층의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가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주님 기뻐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복음 위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셔서 북녘 땅의 동포들도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고 동성애가 물러가고 이슬람 정권, 이슬람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과 또 이단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전도하라고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만 땅에 우리 하만 순복음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의 은혜와 강건함 더하시고 또 복음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이해를 하면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받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좋을 것입니다. 흔히 한국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가 된 20세기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에 한국은 필리핀이나 지금의 베트남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형편이었고 현재 아프리카 수준의 그러한 삶을 우리 국민들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변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에 와서 이 나라의 발전된 위상을 보면서 배워가려고 하고 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한국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들을 공무원들이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구두를 닦거나 또 국어를 하러 다니고 미군들에게 초콜릿을 하나 얻어 먹으려고 원숭이 흉내를 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미군 차가 지나가면은 따라다니면서 원숭이 흉내를 내면은 미군들이 사탕이나 초콜릿을 던져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화는커녕 고무신도 없어서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고 또 책가방이 없어서 보자기에 책을 묶어서 허리에 메고 그렇게 학교 다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교회에 와서 재정을 지원하고 구제 물품을 주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던 나라였고 교회였는데 지금은 우리 한국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됐습니다. 선진국 교회들도 한국에 찾아와서 이 한국의 큰 교회들을 견학하고 제가 중국계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고국에 돌아가서 말씀 전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도 가봤고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봤고 연세중앙교회에도 가봤다면서 그 교회에서 말씀 전해본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해외에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나 저런 열대 밀림 오지에도 한국 선교사가 있고 이슬람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공산 국가 또 이슬람 국가 그러한 불교 국가에도 한국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이나 한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시는 이유에는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우리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서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한다면은 그것은 훌륭한 일일 것입니다. 주는 자가 되고자 노력하는 것은 개척자 정신이고 뉴프론티어 정신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난한 그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양부모를 여의고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틈틈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그 형제 중에 형이 일하는 회사에 그 친하게 지내는 선배가 형으로부터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받고는 대단히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 아이가 나도 저럴 수 있다면 이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형이 있어서 선물을 받고 싶은 것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나도 내 동생에게 저렇게 차를 선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도둑질 하던 손을 멈추고
이제는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그런 선한 손이 되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구제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듯 한때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하는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뛰어넘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도로 안겨주리라.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은 상식의 수준이고 또 땅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가 설령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내게 있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그것은 하늘의 수준이며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뭄으로 모두가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시대였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서 떡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가난하고 먹을 것이 당장 하루 먹을 것밖에 없는 가난한 과부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양했습니다. 이후에 이 사르밧 과부의 양식통과 또 기름병은 그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루통과 기름병을 축복하셔서 이 가난한 시기, 먹을 것이 부족한 그 시기에 그 병과 통이 바닥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 채우시고 돌봐주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기부 정신은 훌륭한 기독교 문화이기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럽의 많은 기독교 국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지만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일정 부분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나눠주는 그러한 기부의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의 사업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일은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서 주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야훼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3절에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1930년쯤에 미국 최고의 부자였고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과 지금 미국의 빌 게이츠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환율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록펠러가 훨씬 더 부자라고 합니다. 록펠러는 어릴 적부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오직 부자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유일한 목표였다고 합니다. 석유 사업을 시작해서 독점되는 지위를 가지고서 다른 기업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부를 축적했지만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지금 미국의 반독점법, 독점금지법 그 법들이 록펠러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55세가 되는 해에 그 죽은 병에 걸립니다. 록펠러는 병원으로부터 의사에게 이제 1년 더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고 돌아가는 병원 로비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이지만 병원 로비에 이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지난 시간 그 부를 쌓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악랄하다는 이야기를 듣기까지 노력했던 삶을 눈을 감고 회상했던 것입니다. 조금 후에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그곳을 바라봤더니만 한 모녀가 병원에 울면서 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이 아이와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으로부터 입원을 거절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록펠러는 가만히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아이의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겠다고 하고 그 아이를 입원시켜 줬습니다. 록펠러와 그 아이는 같은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이 아이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위독한 상황에서 깨끗하게 그 치료되는 모습을 록펠러가 봤습니다. 록펠러는 그 나중에 자서전을 기록하면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록펠러는 그날 이후로 이제부터 내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눠주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결심을 하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불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55세 때 그 결심을 하고 이후로 43년 동안 98세가 될 때까지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결심대로 살았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노벨상 가장 많이 받아서 그 노벨상 제국이라고 불리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도 록펠러가 기부해서 세운 학교이고 1937년까지 록펠러가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기부한 액을 합해 보니까 5억 달러 가량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5천억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5천억과 지금 5천억은 100배 그 이상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기부하면서 그 이후에 그의 아들도 동일하게 그 이상으로 기부하면서 록펠러 가문은 미국에서 많이 기부하고 학교를 세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로서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부유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뇌물을 준다면 모를까?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그런 부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러한 그 태도는 믿음의 눈, 선한 눈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것이 그게 바로 선한 손이고 선한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서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얻기에만 급하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을 하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과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라는 것은 구제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으로 다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그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가치관이 땅의 가치관에서 하늘을 향한 가치관, 천국 시민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생명처럼 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기간이고 나의 영원한 거처는 천국에 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 내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진정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그런 것을 믿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눠주는 것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21절까지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자는 이 땅을 밟고서 살아가지만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언젠가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내가 그곳에서 그분과 함께 거닐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므로 이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내 손에 있는 물질을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그러한 주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영혼 구원에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더라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 한 영혼 천하보다 더 귀함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내 주변의 이웃에게 나의 귀한 것이지만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더 주실 줄 믿는 사람이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신 다음에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회용 휴지 사용하고 버리듯이 우리를 쓰시고 그저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를 쓰신 다음에 우리를 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100배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100배로 갚으신다는 것은 무제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먼저 내 손을 펴서 나눠준 것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나에게 도로 나의 때에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최고 명문 고등학교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필립스 아카데미는 1780년대에 세워졌기 때문에 240년 전에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이 아주 특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이 학교의 건학 이념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건학 이념으로 240년 전에 미국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고린도전서 10장 말씀과 누가복음 6장 말씀에 감동받은 한 사람이 240년 전에 그 땅에서 고등학교를 세웠고 이 고등학교가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등학교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은 그 고등학교에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그리고 그 주지사 있는 이 부시 3남매가 다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그의 공동 창업자도 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케네디 가문도 그렇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그 가족들도 이 미국의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이나 예일 대학이나 또 스탠퍼드 대학 같은 초인류 대학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고 있는 학교이고 또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예배와 기독교 교육을 의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이 있게 키우기 위해서 스포츠를 반드시 하게 합니다. 같이 스포츠를 하면서 리더십을 키우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단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약자들 도와주는 일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쳤더니만 이 학교에서 대통령이 2사람이나 나오고 또 미국의 페이스북과 같은 큰 세계적인 기업의 대표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그 학교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도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 한 사람, 나의 가족, 아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고 내 것이 지금 당장 그렇게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그 품에 안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2가지 큰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이고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이 2 바다는 요단강이라는 강을 기점으로 출발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2 바다는 극과 극으로 갈라집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아주 맑고 또 깨끗해서 물고기들이 많이 삽니다. 주변에 나무도 잘 자라고 새들이 찾아와서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염분이 많아서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그 물이 많이 오염되어서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말 그대로 사해,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2 바다가 똑같은 강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달라졌겠습니까?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만큼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되고 그 물이 깨끗한 것입니다. 한 방울이 물이 들어오면은 그만큼 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만큼 흘려보내고 그만큼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사시사철 그 물이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지를 않습니다. 이 물이 다 내 것인 것 마냥 그 물을 모아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물이 다 증발돼 버립니다. 염분은 그대로 남아서 찌꺼기들이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가 살지 못하니까 물이 정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채우리라. 계속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면은 더 채워주시고 더 넘치게 하시고 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말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이 공급되었을 때 또 더 많이 흘려보내면 하나님 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이름과 가장 크고 존귀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시면은 기쁘게 순종하고 나누고 베푸는 기회로 삼아서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참으로 주라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먼저 줄 아는 그러한 믿음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내 것을 흘려보내야 될 것을 보는 선한 눈이 있게 하시고 순종함으로써 더 넘치도록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